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 아침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우선 오늘 말씀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인들 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혼탁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그 혼인이나 또는 이 성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문화를 그대로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차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그냥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것이 뭐냐? 너희가 쓴 편지에 물어본 말에 대하여는 금욕주의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합법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바로 그런 것이 엄청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복잡합니다. 뭐라고 이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렇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르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긴 하지만 7장 2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냥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합법적인 결혼생활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른 결혼과 올바른 가정생활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거 난 별로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직접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든 또는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되고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결혼과 가정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십니까?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인데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라는 것을 국교로 정했냐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완전히 이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한 때였었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과 귀족들이 다 그런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정작 자기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렇게나 막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무난하고 타락해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로마 제국 아래서 가장 정결한 처녀들 또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신실한 기독교 가정 가운데 있는 처녀들이 딱이더라는 것입니다. 딱 맞는 거요. 자기들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은 기독교 가정 안에 자녀들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 며느리를 또는 자기 사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신앙의 가정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좋든 안 좋든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도 자녀들 낳고서도 아주 정결하게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 있구나 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죠.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왜 어째서 뭐 때문에? 그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헬레나의 아들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콘스탄티우스. 예? 아버지는 콘스탄티우스, 아들은 콘스탄티누스. 이 헬레나는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정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 여인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헬레나가 자기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신앙 안에서 그래도 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안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큰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이제 공인을 하죠.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기독교가
한 300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고 살아왔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돼버립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한 가정 안에서 올바른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을 꾸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결혼과 가정.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잡합니다. 간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신성?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이디어다 하는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때가 되면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단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안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디어야.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 하나. 뭐가 좋지 못했다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 보기에 좋았더라 했었는데 유일하게 좋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비하셔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세상에 결혼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문제야.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요즘 문화가 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작품도 아니야, 결혼은. 또 누가 만든 제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말이에요. 은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7장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보통은 이 말씀을 독신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지만 하여튼 독신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독신의 은사를 근거가 되기보다는 결혼과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 이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은사다 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냥 적당한 때가 되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결혼을 하는 거지 뭔 결혼의 은사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독신이 은사야?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결혼인데 독신이 은사가 있어? 그런 건 과연 있을까요? 네? 쉽게 납득되지 않는 얘기죠. 우리 교회 중에 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나는 독신주의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 하셨어. 결혼과 가정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은사라면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이요. 응?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기 말한 좋은 은사는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도 선물이라고 분명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식 이런 것이 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요. 그런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 뭐 이런 이따위 것을 주세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물 받은 사람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아이 뭐 이런 형편없는 것을 주십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결혼해서 어떤 자식을 낳았어. 근데 그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은사단 말이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뭐 이따위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혹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둘이 결혼해서 이제 한 가정을 꾸려갔는데 아이고 무슨 선물을 이따위 것을 주세요. 예? 그 남편의 아내를 이따위 것으로 말하면 되겠어? 혹 자녀가 자기 부모를 이따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인식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우리들에게 가장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는데 만일에 우리 가정이 깨진다면 그렇게 해서 깨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버린 거 아니요? 아니, 꼭 그렇지만 않아.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 어떤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왜? 은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정하심,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고 나서 그것을
평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응?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은사를 받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야.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좋겠군 라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 나는 이런 은사가 더 좋은데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사람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그냥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가 결혼하게 될 어떤 대상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가 하나님께 그것을 은사로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나는 아주 호강해서 예? 내가 당신 같은 지질이 못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야. 은사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야. 넌 이것이 딱 맞아.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평가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응? 남편이 아내 데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기 창피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창피하게 생각해? 그건 아주 악한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난 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또 내 남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식,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한 이해를 더 자세히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한 성령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 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결혼이 은사라니까요. 가정은 은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12장 7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주심은, 모든 것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무엇을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혼은 그냥 니네 둘만 잘 먹고 잘 살아. 너네 둘만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것으로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유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결혼과 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유익돼야 돼. 교회에 도움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해.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해. 그거 아세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몸이 피곤해. 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응? 그래서 은사 많이 안 받으려고 또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했으니 결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명을 잘 이룬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아 근데 또 어떤 문제를 위해서 가정생활이 또 깨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계속 잘 해나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주님을 섬겨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대다수는 결혼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한 70%는 결혼과 가정 생활입니다. 거기에는 그 가정생활 안에는 부부싸움도 포함되어 있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는
갈등하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냥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결혼을 해나가고 어떤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에 대하여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결혼할 때 당장 임박해서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기도해갖고 당장 결혼할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신랑감, 신부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요연한 것 같아도 먼 얘기인 것 같아도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올바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것만 하지 말고 특히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가는 가정들이 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올바른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기쁘게 여기시고 기쁜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